아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게 될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쭉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훨씬 더 늦게 이렇게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신서 21권 중에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사도행전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만큼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탄탄하고 또 알차고 또 내용 구조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양이 많아서 앞에 나온 것들이 아니고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 아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중세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면서 일평생을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나와 있는 1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가 물려준 기독교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이단에도 빠지고 10대에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옴으로써 인생 전체가 바뀌어서 다른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는 삼위일체 신학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잘 세워서 교회의 큰 역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추앙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들도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항존직들이 목사님하고 함께 독서 나눔을 하고 있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신다는 이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가 이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함께 읽게 되겠지만은 그동안 늘 읽어왔던 그 로마서 말씀과 달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1장 1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1장 1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몇 마디가 1장 1절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종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누구의 종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유대인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이런 삼중직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 이름들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이게 헬라식 표현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다, 똑같은 표현으로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또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 저희가 18개인가요? 이 13개 되는 그 13개 서신서에 쭉 보면은 앞에 복음서에는 부활의 확신을 갖지 않은 제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확실히 나올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 서신에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1장에만 있는 그 1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늘 어디에나 이렇게 바울 서신 속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 고백이 되고 있고, 또 로마서 전체에 있는 기록된 메시지들도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됐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터가 영향을 받았던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그 서론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 서론 부분에서 지나고 나서 맨 먼저 하는 것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또 8장까지 이렇게 쭉 전해져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9장, 10장, 11장에서 16장까지 쭉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 이런 그 바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들,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나갔던 것들이고, 그게 분명한 영향력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뭐 그것을 부정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서 우리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영향력들이, 또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보다 뭐 더 영향력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펼쳐나가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종이라는 분명한 신분을 이렇게 로마서를 읽는 뭐 로마 교인들이 당시에 있었겠지만, 또 읽는 독자들을 통해서 그런 종의 신분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무엇에 또 충실하고 무엇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드러내줬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내가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것들을 1번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밑에 가서 쭉 설명할 때도 보면은 3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또 5절에서 설명할 때도 내가 누구다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있고, 가말리엘의 이 어떤 문화생, 거기 밑에서 공부도 한 사람이고, 또 로마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 그 유대 민족으로서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감추어 놓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3절 5절에서 설명할 때도 내가 그로 인해서 사도가 됐고, 내가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이 거듭난 사람이 됐다 하는 것들을 쭉 드러내면서 내가 1번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종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사실은 이 종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고 위안을 가지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을 갖는 것을 포기했을 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고, 명예와 또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분명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도 바울, 이런 것들이 종이 된 그 신분을 스스로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게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아침에 설교하러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젯밤부터 아내가 딱 1번을 하는 게 설교 짧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종으로서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충분히 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들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길 때 이 로마서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은 그 이상으로 우리도 로마서 안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부터 읽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제 파송된 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그럼 스스로 간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그런 사람들, 그 보내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인데, 이 정말로 소중한 그 사도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쓰는 서신서에 대부분 그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다, 사도다 이것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이렇게 모시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 속에서 사도임을 강조한 것도 있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들이 믿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 기독교를 이렇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악 행위를 하는 그 입장에 있던 사람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입은 것들이 늘 기억이 되고 아마 본인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왔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늘 내가 사도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분이 주어진 그 사도라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사도로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나서 지금도 내가 그 달려갈 길을 위해서 더 달려갈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너희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준 것들처럼 우리에게는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신 이런 직분들이 다 주어진 것들이고, 그 일들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받은 것들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하길 나아가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직분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떨치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직분 준 것에 감사하며 또 감격 속에 돌아가서 그 직분에 충실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다, 구별되어 세워졌고 그 택정함은 한참 전, 만세 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로마에 정말로 가고 싶었다, 몇 번이나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어서 지금은 내가 편지로 먼저 써서 보낸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보낸다 이야기하고, 내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언젠가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서 직접 대면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고, 실제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아마 삶의 마지막 끝날 때처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로마서는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기록한다는 그 정체성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쭉 흐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또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쳐서 아마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들을 한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드러나고 태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고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는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확신 다시 한번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확신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준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고 내가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나에게 준 그 사명들이 바울에게 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어떤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